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신령한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사순절도 드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계절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우리 마음을 아프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이 아이들의 죽음과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 또 군인들의 죽음을 보시며 여전히 눈물 지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비극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스스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팔복 중에 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가엾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웃을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긍휼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명한 신약성서 헬라어 엘레이손입니다. 역시 유명한 구약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와 맞먹는 그런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끊임없는 자비, 계속 지속되는 사랑, 인애, 자비, 인자심, 이런 것을 뜻하는 게 헤세드인데요, 이 엘레이손이라는 말씀 역시 단순히 불쌍하다, 참 딱하다, 가엾다라는 감정을 넘어서 정말 그 고통받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고통을 직접 해결해 주려는 실천하는 사랑을 엘레이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수렁에서 늪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수렁에 빠졌다, 우물에 빠졌다, 늪에 빠졌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건져줘야 돼요. 그러면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는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우물에, 그 늪 속에 수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올리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몸을 더럽게, 때로는 아프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죠. 우리를 위해 상처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무소불위의 권력자이시지만 그 힘과 권력을 마구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키리에 엘레이존, 즉 키리에는 주여, 주님이란 뜻이고 엘레이존은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존이란 기도가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키리에 엘레이존은 찬양으로도 발전되어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로마 군단과 같은 힘을 갖게 하시고 그 무력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을 우리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키리에 엘레이존이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4세기의 로마 제국에 극심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귀족과 이교도 제사장들은 감염이 두려워 성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저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불쌍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버려진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환우들을 돌보고 도왔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긍휼 사역 때문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들이 환우들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보며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치부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유가 폭등이나 주가 등락, 경제적 문제에만 온통 관심을 쏟아서도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가 우리에게 직결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긍휼히 여겨라.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우리는 저 이란의 아이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 마땅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할 불쌍한 세계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 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도 해당되고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라고 히키코모리라고 옛날에 일본에 유행하던 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관계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찾아가도 자기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청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또 멀리 있는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생명과 창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쟁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겪다는 헬라어 시노디노의 뜻은 해산의 고통을 정말 극한의 고통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아파서 죽겠다고 막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웃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긍휼의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 이것은 거의 다 탐욕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죠. 하늘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땅과 바다를 빠른 속도로 죽이고 있습니다. 불타는 정유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그 검은 구름을 보셨죠?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시커먼 재가 되어서 비가 되어서 온 땅으로 내리게 됩니다. 온 땅과 온 사물들이 다 잿빛으로 시커멓게 뒤덮이고 있습니다. 불타는 정유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독성가스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신 자연 만물을 정말 훼손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며 너무나도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만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과 창조 세계가 다 같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때로는 멸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이 전쟁의 포화가 속히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걸프전과 중동 전쟁 당시에 유전이 불타면서 발생한 검은 비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농작물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수십만 마리의 해양 생물들을 질식시켰고 어떤 종은 멸종을 시켰습니다. 1990년대 초 쿠웨이트 유전 화재 당시에 한 종군 기자는 기름을 뒤집어 쓰고 날지 못해서 해변에서 죽어가는 새 한 마리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 새의 눈망울은 마치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듯이 먼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새는 날지 못해 꼼짝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미사일로 파괴했을 때 그것은 그 지역의 모든 인간과 자연 전체를 상대로 생화학전을 전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화학 무기를 터뜨린 셈이죠. 수십 년을 어쩌면 100년 넘게 살아온 수많은 고목들이 뿌리채 뽑히고 사람들과 무생명체는 유독가스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땅은 저주받은 폐허로 뒤덮였습니다. 온통 기름때가 묻은 잿가루로 온 땅이 덮이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풀이 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주여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가 이 땅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겠나이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 역시 지속적으로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다음은 북한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쟁이 나면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쟁이 나면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요 세력만 딱 죽는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판 4판으로 핵을 쏘게 된다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인류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직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 공의의 왕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무생명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전쟁이 그치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거듭나서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여 진정한 평화가 온 자연 만물에 깃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이 회개하여 평화가 오기를 함께 더욱더 기도합시다. 참된 긍휼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악행을 멈추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 악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근래 중동에서 날아온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무너뜨린 적이 있죠. 평화롭게 수업이 진행되던 이란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미사일이 떨어졌죠. 그 공습으로 무려 180명 가까운 어린 생명들이, 이란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전멸하였습니다. 뉴스 사진에는 아마 아이들의 시신의 잔해는 너무 끔찍해서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을 잃고 피해 젖어 흙먼지 속에 굴러다니는 작은 책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피 묻은 흙먼지에 굴러다녔던 작은 책가방은 아마 그 안에는 내일 풀어야 할 숙제장과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통이, 그리고 어린 소녀의, 초등학교 여학생의 꿈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엄마에게 도시락통을 돌려주지 못하고 꿈을 펼치지 못한 채 그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여학생이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져서 수의조차 제대로 입히지 못한 채 부모의 통곡 속에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리고 더 크게 타격하겠다고 연일 소리를 높이는 정말 끔찍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 같은 악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민간인 시설로 초등학생 그 교실을 타격했다는 이제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지만 모르겠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권력자는 이를 부인하며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타격할 때에 그 권력자는 경쾌한 YMCA 팝송에 맞춰서 사람들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었죠. 전쟁이란 원래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태어난 얼굴로 말하는 지도자의 얼굴에서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한 악마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들은 대개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란 연쇄살인범의 특징인데, 남의 고통과 남의 눈물과 슬픔에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과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대량 학살하고도 전혀 느낌이 없는,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자 역시 무시무시한 사이코패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의 슬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긍휼 없음이,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오늘날 전 세계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푸틴의 하는 행동과 언행과 그 모든 표정과 자세를 보면 그 역시 사이코패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불의한 자신의 정권 연장의 도구로 계속해서 삼고 있는 네타냐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이나 아동이나 자국의 숭고한 군인들을 비롯해서 자연과 무생명 모두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돈만 밝히는 트럼프 같은 악인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정권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만 명을 죽여온 악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악인이 또 다른 악인의 손을 잡고 반대편의 악인들과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인 이 악인들의 전쟁의 와중에 죄 없이 죽어가는 민간인과 순결한 어린이들과 무생명과 자연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레바논에서도 어제 저녁까지 무려 800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그 중에 21%가 어린이며 2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이 못된 악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억누르고 이것을 자제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을 미워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악을 그리고 불의를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악은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영혼도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너무나도 잔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참혹하게 고문하고 참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끔찍하게 꼬챙이에 꿰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였기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은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던 일본 순사들과 일제 앞잡이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 저런 죄를 짓고 있나이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 첫 순교자 스테반 집사와 같은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 드렸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진정한 긍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큰 복을 우리 후손들이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주도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며 그들의 완악함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악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대관교회, 한국교회,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그러므로 긍휼의 통로가 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과 창조 세계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악인들도 회개하여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오락을 금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기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메마른 긍휼의 샘을 다시 길어 올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고 새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갈아야 할 기간입니다. 여러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이란과 중동, 우크라이나 지역에 포화가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악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전쟁을 주도하는 이 악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악한 탐욕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된 자연과 생태계가 주님의 은총 아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긍휼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긍휼의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시며 그렇게 기도한 우리에게도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의 아픔에 그간 때론 너무나 무관심하였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무생명들을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보기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굳어버린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찢겨진 책가방을 안고 오는 부모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가 긍휼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